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장 26절부터 3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셔서, 목사님,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가 아니라 손주의 이름으로 그랜드 피아노 뒤에 떨어지는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신 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예, 곧 태어날 집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서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면 트랜지스터를 한 7개 뜯었다가 못 맞추고, 텔레비전도 하나 뜯었다가 못 맞추고, 해체는 했는데 연합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손으로 하는 웬만한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망치질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뭘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뭘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리하는 것, 그것은 다 하지만 연합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또 다른 은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분리시키는 일들을 잘하죠. 또 분석도 잘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잘 못한다, 할 수 없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합하게 하는 큰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창세기 2장, 다음 때 같으면 수요일 때는 창세기 3장, 이렇게. 다음 주 그럼 주일 예배 본문은 어딜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은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일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날 1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성경 한 장씩을 그냥 묵상해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얘기를,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더 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밤길을 들판을 달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부고 한 사람은 그 마부의 주인입니다. 마부의 주인은 그 마차 안에서 불을 켜놓고 있고, 마부는 이제 헝 뚫린 그곳에서 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차 안에 있는 마부, 그러니까 주인은 뭘 못 보느냐? 자기가 비춰놓은 그 빛 때문에 밖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비춰져 있는 그런 그 천지에 그런 놀라운 빛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들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마부는
정말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언뜻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증명이 돼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확인되어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뭔가 확인되고 또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마치 마차 안에 불을 켜놓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그 주인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그런 그 자연을 향한 숭배의 대상을 바꿔본 적이 인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외감,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데, 그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종지부를 찍는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히브리어 브레스 바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바하라는 말,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과 창조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양해주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서 해와 달을 나누셨다. 그런 거 보면 그 앞에 빛은 태양빛일까요? 태양빛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빛이 비추어지고 난 다음에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이 자기들이 보이고 있는 최고의 그런 그 빛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태양빛은 그냥 우리의 그 겉모습만, 또 태양이 비치는 곳에만 우리의 빛이 비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비추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비추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빛이라는. 태양빛은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세포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빛에 대한 아주 견고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그것을 말라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그걸 빛이라고 하지 않고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몸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그리고 내가 그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1절까지 이어지는 2장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빛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저는 그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누시는 일들을 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해체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나누십니다. 세상은 처음에 물로 되어 있었을까요? 묻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랬고요. 그 땅을 물을 밀어냈을 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어줘서 묻을 만들고 그곳에 생명의 터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식물 이건 무슨 꽃 나눠서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그냥 뿌렸을 뿐인데 그 속에서 자라나는 창조의 능력을 땅에게 이양시켜줘서 땅이 창조의 능력들을 스스로 발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풀도 있고 작은 풀도 있고 연약한 풀도 있고 강한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또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그 동물에게 동물 한두 마리를 지으시고 암수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명명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동물들에게 어떤 그 축복을 주셨냐면 번식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식하는 일들이 확연하게 일어났죠. 처음에는 작은 수의 동물이었지만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단 2마리밖에 소중한 건 4쌍밖에 2쌍밖에 없었던 그런 그 동물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곳곳에 퍼져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번식에 대한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그럼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어떤 창조의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죠. 그거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창조의 능력과 찬양한다는 말, 여기 복을 주셨다는 이 말 똑같이 다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붙인 그 히브리어의 그 모음이 좀 틀려져서 발음이 틀려질 뿐이지 바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히브리어의 언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창조적 능력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내가 생육하는 복, 생육하는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눠놓은 것들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이 뭐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땅의 것만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수많은 그런 그 행성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 만드신 것들이 지금도 원활하게 그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예전에 점을 칠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치고요.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비가 올지 또 맑은 날이 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상한 별이 떠오르면 뭔가 세상에 달라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분리해놓은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 연합하게 하는 힘이 뭘까? 그것과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2장 4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몸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것들과 교감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창조적 능력들이 발휘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권위를 가진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번성해가고 그리고 정복해가고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창조적 능력의 힘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빌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물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하는 그리고 그 마음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로 동등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로? 동등된 존재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지, 이 자유와 그 의지를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를 망치는 사람들이 망치는 자들이 누굴까? 원숭일까요? 아니면 사자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구의 환경을 망치고 있는 가장 주된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이 망가지고 자연이 망가지고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무엇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교통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교통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든 창조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시편 21편에는 시편 기자가 121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저 나를 지으셨다고 그냥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현실을 극복하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까지 견뎌온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다스리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섬긴다 하는 겁니다. 섬긴다. 우리는 흔히 섬긴다라는 말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천사에 대해서
교회가 천사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사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천사가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그들이 기뻐서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자기의 일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자기의 즐김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기쁜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마음, 그것이 기쁜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하고는 좀 다른 마음. 그런데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그 섬기는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더 기쁨.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기쁨. 어쩌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고통스럽지만 그 일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누군가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열, 내가 넘어진 것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라고 하는 그의 기도 속에는 주님, 내가 이것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베푸신 성만찬의 의미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세상을 맡길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일이 기쁨으로 네가 감당해라 하는 요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좀 땡겨서 3분 기도를 지금 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영재 권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